함께 보실 말씀 스가랴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넓이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스가랴서 5장 1절에서 4절 오늘 본문은 토대로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 의미.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 의미. 네, 두루마리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날아가는 두루마리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기록된 어떤 이 두루마리가 날아간단 말이에요. 네, 이 환상을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말이에요. 예. 자, 여러분들 스가랴서의 8대 환상. 오늘 이제 6번째 환상이 되겠습니다. 스가랴서 5장. 자, 말탄자의 환상 첫 번째. 다시 한번 부르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8대 환상 첫 번째는 말탄자의 환상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네 대장장의 환상. 그리고 세 번째 측량줄 잡은 자의 환상. 네 번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정결 환상.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순금 등잔 때 환상.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순금 등잔 때 양옆에 두 감람나무가 있어서 그 기름이 쫙 계속됨으로 그 순금 등잔 때가 꺼지지 않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이상 이 다섯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스가랴를 격려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환상은 이거는 이제 심판에 대한 환상이 되겠습니다. 심판에 대한 환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성경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순종의 복, 불순종의 저주. 믿는 자에게는 천국, 자 예수 천당, 그리고 불신 지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시고 성전을 세우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실 때에 그렇게 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천국을 주리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의 저주,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이 세 개의 환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 성전이 재건되는 과정에서 영적인 태만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를 방해하는 자라든지 이런 자를 하나님께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의 양면성 이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환상은 그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 여섯 번째 환상 심판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은 심판에 대한 경고장을 상징합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장이에요, 이것이. 자, 내용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죠. 자,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 첫 번째. 스가랴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봅니다. 쫙 보게 돼요. 자,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 2절 시작.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넓이가 10규빗이니이다. 아멘. 자,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보는데 이것이 자 길이가 20규빗 그리고 넓이가 10규빗이었다. 자, 이 두루마리 환상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보게 하십니다. 심판에 대한 메시지.
자, 이거를 보게 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길이가 20규빗이었고 넓이가 10규빗이었다. 한 규빗은 보통 45cm 정도를 얘기한다고 그러죠. 어른의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이 정도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보는 거예요. 한 45cm로 보기 때문에 45cm 곱하기 20규빗을 하면 9m가 겁니다. 9m. 자, 그러니까 길이가 9m고요. 그리고 넓이가 1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4.5m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길이가 상당히 커요.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쫙 날아가고 있는데 그 두루마리 크기를 보니까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크죠? 굉장히 큰 두루마리가 지금 날아가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길이가 9m였고 넓이가 4.5m짜리 그리고 앞뒤로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열왕기상 6장 3절에 보니까 솔로몬 성전의 현관, 솔로몬 성전을 딱 들어갈 때 그 현관의 크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가 9m고 넓이가 4.5m입니다. 현관이.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밟고 들어가는 낭실, 주랑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것과 크기가 똑같았어요.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들어갈 때 이렇게 하나님 심판의 이것들을 이 크기를 같은 크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거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시대 때부터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심판을 진행하실 때 주의 종들을 선택하셔서 미리 그 심판의 메시지를 보여주십니다. 스가랴에게 이 심판의 메시지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이 환상을 통해서. 노아 홍수 심판이 진행될 때에, 그죠?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서,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물로 심판하리라. 무두셀라, 이 아이가 죽을 때에 내가 물로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이 징조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미리 알려주셔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깨어있는 주의 종에게, 손자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셔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자기 조카 롯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심판을 면하게 해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단 말이죠. 그죠? 의인 50명이 있으면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그러니까 의인 50이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아니하냐. 그럼 40명 괜찮습니다. 40명만 있으면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몇 번을 낮추다가 의인 10명까지 내려갔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심판을 늦추게 하기 위해서 롯을 어떻게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노력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의 심판을 알았고 그 다음에 조카 롯이 알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그 심판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자들 통해서 지금 스가랴, 이사야, 에레미야 이렇게 에스겔 하나님께 쓰시는 종들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류의 역사가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종말 때까지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죠. 세례 요한, 회개하라. 그죠? 회개하고 돌이키라. 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치 아니하면 찍어버리라. 강력하게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고, 그리고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강력하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심판에 대한 관련된 말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역시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멸망으로 끝이 나. 이 반복돼요. 마지막 종말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 때에도 두 증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심판에 관련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그럼 돌아올 자는 돌아오고 회개할 자는 회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전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종말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을 듣고 또 깨닫고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였어요. 그냥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막 자꾸 방해하니까, 그러니까 수르바벨과 총독 수르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방해하니까 이게 멈춰버렸단 말이에요. 성전 재건이. 그리고는 이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영적 재건의 어떤 뭐 그런 열심도 사라지고 영적 태만, 그런 무책임 이런 게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경고의 말씀, 깨어라, 이스라엘에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성전을 재건하라. 성전을 재건하라. 지도자부터 해가지고 모든 이스라엘이 깨어서 성전을 재건하라. 뭐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런 핵심 내용이. 자, 청교도들은 그래서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로 갔을 때, 북아메리카로 갔을 때에 그들이 성전을 가장 우선으로 지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도 있었지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의식이 있어서 깨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미국으로 건너갔던, 그러니까 청교들 교회를 지켜야 하시고, 그죠?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학교를 짓고 그리고 자기 집을 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고, 청교도들을 통해서 학교를 세웠던 그 학교들이,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때에 전 세계 선교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거기 그때 세웠던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출신들이 전 세계 선교에 앞장섰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대전제일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지금 이렇게 수요일 날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고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수고와 헌신과 노력과 예배, 하나님 의지하는 것들이 이렇게 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대전제일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복된 우리 대전제일교회, 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안 하면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또 축복에 대한 어마어마한 천국과 축복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 그렇게 안 하면 이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다.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봅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 의미. 두 번째는 두루마리 글에 기록된 대로 범죄한 자는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3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아멘. 두루마리 글에 기록된 대로 범죄한 자는 끊어지리라. 여기서 범죄라고 두 가지가 기록됩니다. 도둑질한 자, 그 다음에 4절에 나오는데요.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망령 때 맹세하는 거예요. 거짓 맹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된 신앙 고백과 그 다음에 특정한 죄 도둑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둑질.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자와 사람에게 범죄한 자는 끊어지리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본 말씀이. 범죄한 자는 모두 심판하시겠다. 그죠? 범죄하는 자는 모두 심판하시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요. 영적인 태만 가운데 이스라엘이 빠지게 되고 성전 재건이 멈춰버렸다. 성전 재건이 멈춰버리고 성전이 세워지는데 이것이 뒤처진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요. 그것이 멈춰진 상태에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영적인 교회가 그렇고요. 성도가 그렇습니다. 영적인 원리가 뭐냐면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은 무너져요. 넘어지는 거예요. 마치 두 발 달린 자전거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발을 굴려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것이 기울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정도 써야 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고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가야 돼요. 쉽지 않아요. 그죠? 노력해야 돼요. 그것뿐이겠습니까? 교회 그뿐이 아니라 건강도 마찬가지죠. 하다못해 살 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건강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으면 망가져요. 우리는 발전하고 성장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음을 통해서 성전 재건이 멈춰버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전이 재건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사람 앞에 범죄한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자,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범죄한 자는 모두 심판받으리라. 범죄한 자, 그러니까 사람에게 범죄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사람에게 범죄하는 거예요. 망령된 맹세, 망령된 거짓된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리고 성전이 재건되는데 가장 우선으로 우리가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영혼이 구원받고 교회가 성장하는데 우리가 우선을 두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사업도 잘 되고 자손도 잘 되고 건강하고 모든 축복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이에요. 이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에 순종했던 청교도들이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싸워야 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그냥 앉아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싸워서 쟁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 여러분들,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의 종 스가랴에게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보여주시면서 범죄한 자, 하나님께 범죄한 자와 그리고 인간에게 범죄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자, 세 번째, 이것도 확인하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자는 구체적으로 심판인데 집을 불사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하나님께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자,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에게 범죄한 것, 사람의 도둑질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맹세한 것들, 그죠? 거짓된 신앙 고백 이런 거예요. 뭐 신앙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 바르게 깨어있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집에 들어가서 불을 살라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여러분은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사적인 공간이죠. 은신처예요, 은신처. 그러니까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그죠? 집으로 피하고. 따라 들어가시겠다. 와, 이렇게 막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 우리가 깨어서 몸되신 교회 성전을 잘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함께 같이 인식하고 또 기도해야 되고 우리 대전적이 함께 같이 각성해야 된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반드시 성취하시겠다 이런 거예요. 다시 강조 말씀드리면 바로 이렇게 청교도 시대 때에 그렇게 꽃을 피웠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몸되신 교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확장에 강력한 열정, 하나님을 바로 섬기리라 라고 하는 신앙의 열정과 열심이 있었고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은밀한 곳에 너희가 숨는다 할지라도 내가 찾아가서 심판하리라. 너네가 교회를 세우지 않고 집을 세웠어? 불 질러버리겠다. 이게 불사르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숨겨질 것이 없고 숨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는 그런 거예요. 애굽에 10개의 재앙이 쏟아질 때에 10번째의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다. 그러니까 모든 첫 새끼를 죽음의 사자가 와가지고 싹 지나갈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냥 양의 피로 문인방과 문선주에 바르면서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집은 다 방문해버렸어요. 숨을 수가 없어요. 일일이 방문해가지고 다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숨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간이 범죄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여리고성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기에 모든 좋은 폐물과 비단과 이런 것들을 숨겼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러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간을 하나님 찾아가잖아요. 아간을 추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아간을 찾아내요. 그리고 하나님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 추적하셔요. 아수르의 사내립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그리고 18만 5천 명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아수르가 그러니까 사내립이 도망간단 말이에요. 집으로 딱 도망갔는데 하나님 찾아가셔가지고 심판하세요. 이런 장면들. 또 하나 또 말씀드리면 또 시스라 철병거 900대. 그러니까 드보라와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철병거 900대를 갖다가 하나님께 묶어버리세요. 이 시스라가 또 도망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또 추적하셔가지고 심판하세요. 이런 거.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인 어떤 태만에 빠지면 안 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 재건이 우선이다는 거예요. 성전 재건이 우선이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 바로 심판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장이에요. 경고장. 그렇게 해서 성전 재건을 늦추거나, 멈추거나, 아니면 태만하거나, 아니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그 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주의 종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보게 하시고, 그걸 선포하게 하셨던 거예요. 범죄한 자는 모두 심판할 것이며, 반드시 그 일은 성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에 들어가서. 자, 우리 대전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대한 그런 사모함, 그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대한 열정,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 또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 대전교회가 잘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